하루는 이 회막 안 진국의 이 휘장 안에서 이 저녁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나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이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또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물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같이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네. 오늘 말씀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지 말라. 뭐 화가 나가지고 싸움 중에 이제 하나님을 저주한 거죠. 보면은 근데 이들이 존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 내셨죠. 보면 오늘 이 사람도 이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로 살아야 되는데 영적으로 보면 사단의 노예로 살아야 되는데 그 노예에서 구원하여 주신 거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죠. 그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저주한 거죠. 싸움이 벌어졌어요. 싸움도 나오는데 오늘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지 마라. 우리가 화가 나면은 하나님 왜 이래요? 화를 내기도 하고 화가 나면 짜증이 나기도 하잖아요.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고 전제돼야 될 거는 우리가 잘못된 거죠. 보면은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이 틀린 거라. 하나님이 틀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못된 거죠. 또는 내가 잘못된 거죠. 또는 우리 공동체가 이 공동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쉬운 약해서 그리고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하여서 광야교회 언약의 공동체를 세우심은 전 세계에 볼 수 없었던 공동체입니다. 노예였는데 노예여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가나안 땅에 언약을 주시고 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건데 이거를 성취적 언약 공동체로 주셨다. 제가 이번에는 이게 가정교회라는 거를 이렇게 보고 배우고 왔는데 제가 많이 생각하지 않던 거라서 왜 내가 생각을 못했나 생각을 해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게 보통 교회들은 많이 싸우나 봐요. 난 교회에서 싸우는 거 많이 못 봤거든요. 보면 뭐 이게 시기 질투하는 거는 많이 봤는데 싸우는 거 뭐 심하게 싸우고 이런 걸 잘 못 봤어요. 보면 싸우면 또 그런가 보다 뭐 이런 스타일이니까 제가 싸우는 스타일도 아니고 근데 이 보면은 이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게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야 되는데 이게 잘 건강하죠. 그래서 가족교회라 그러는데 가정교회 이 가정교회 예수님께서
신약교회에서 세운 가정교회, 마가다나 방에서 일어났다고 120명이 모였던 교회. 원래는 500명이었는데 부활에 보면은 500명이 봤는데 성령을 보내시나 약속하셨는데 점점 다 집에 간 거죠. 집에 가다가 120명이 남은 거예요. 이 120명이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고 이제 첫 세워진 게 이제 이게 신약의 교회라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 물론 광야에 이들이 지금 나온 이것도 광야교회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광야교회는 불안정하고 이 신약교회 성령이 오셔서 성령으로 세워진 새 교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세워진 이 교회, 이게 신약교회인데 이 신약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게 가정교회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내가 왜 여기 와 있나 생각도 들고 했는데 있어 보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이 신약교회 여기 이 가정교회 모토는 예수님께서 지상명령 말씀하시듯이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거 가지고 영혼 구원하는 데 초점을 두자. 영혼 구원에 초점을 두자. 그래서 이들을 제자로 삼자. 이게 가정교회 모토예요. 보면은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이 가정교회에서 사람들을 불신자를 초대해가지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예찬, 만찬, 예찬을 하면서 이들을 전도하는 거거든요. 이들에게 이거를 제자로 세우는 건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여기서 믿음의 본이 되는 건데 믿음의 본 이거를 섬기는 제자, 섬기는 제자 이 모토로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제자, 섬기는 제자 이건 이제 이해가 되는데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은 이 섬기는 제자, 종의 리더십, 종의 리더십 여기서 쓰는 단어들인데 아니 종의 리더십 뭐냐? 근데 뭐 해보던 것이기도 한데 근데 이 종의 리더십은 특징이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면 신약에 돌아가다 뭐냐면 남을 성공시키는 거죠. 남을 성공시키는. 네. 저도 뭐 사람들을 보면서 이게 집을 사라 그리고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막 얘기를 하죠. 기도하면서 진로를 봐주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 바꿔라. 그러니까 부딪힐 때도 있긴 한데 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앞으로 계속 설명할 건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이 교회에서 이 삶을 사는 걸 잘 볼 수가 없어요. 이 삶을 사는 거를. 그러니까 이제 예를 딱 들어보면은 우리 초장교회에 행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저희 집부터 해가지고 엄마 아빠가 화목하고 그리고 열심히 살아오셔서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온전한 가정이 하나도 없어. 우리 집부터 해가지고 보면은 집에 갈등과 문제와 어려움이 가득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생각하면은 뭐 별로 좋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아버지에 대한 뭐 놀았다든지 밥을 같이 먹었다든지 대화를 했든지 별로 이런 적이 없고 어머니 하면 어머니랑 같이 뭐 밥을 먹고 뭐 놀았다든지 뭐 했다든지 별로 이런 기억이 없어요. 저도 어 뭐 저희 가족 엄마 아빠 이해도 안 하고 목회자 가정인데도 이 정도면은 우리 성도들은 뭐 뻔한 짜지요 보면 다 엄마 아버지 안 계시고 어머니 안 계시고 뭐 재혼 가정 뭐다 이잖아요 보면은 그리고 경제적으로 다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이 이게 아버지가 그리고 어머니가 이거를 뭘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냥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뭐 잘한다는 것이 뭐냐면은 아버지들은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막 혼내기는 우리 때는 뭐 이런 거 하고 어머니 같은 경우는 나만 힘들다고 다 이러지. 그러니까
콩가루 집안들이니까 가정에 대한 보면은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봐도 또 애들 키우는 거 봐도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도 왜 안 되는지도 모르거든요. 보면은 내가 이것 때문에 고민해가지고 공부도 이쪽으로 했잖아요. 보면은 기독교 교육 공부하면서 교육 공부 안에서도 가정에 대한 공부를 한 거라. 보통 보면은 아버지랑 어머니랑 대화 안 되고 부부 간에 대화 안 되고 부모 자녀 간에 대화 안 되고 대화 안 된다는 말은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이게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들겠죠 보면은. 저도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다니까요. 4복을 동안 이제 쭉 하면서 내가 왜 여기 와서 이 가정교회를 배워야 되냐. 그리고 또 하나는 왜 나는 이 개념이 별로 없을까. 보니까 이 괜찮은 가정들을 별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제 믿음의 교회가 좀 몇 가지 보고 목사님 가정은 본건 아니고 거기도 문제가 많더라고요. 밤새 싸워요. 그래가 결혼하면 절대 안 싸워야지. 그래서 제가 안 싸우는 거예요. 안 싸워요. 절대 싸우지 말자. 자는 나를 깨워서 심판 보라는데 개떡 같은 것들이 왜 있어? 새벽에 일어나 가야 되는데 개떡 같은 것들이 다 깨워가지고 누가 심판 보고 내가 누구 건들 것 같대. 둘 다 잘못했다 그러면 그다 쫓겨나자. 쫓겨나 월세 박으면 쫓겨났다니까. 그래서 한 1년만 더 입고 간다고. 그러니까 가라고. 한달 조금 있으니까 1년쯤 되니까 더 있으라고. 간다고. 그러고서 그러고서 왜 배울 게 없어. 왜 배울 게 없어. 가정에 대한 거를 봐야 되는데 목회를 봐야 되는데 목회에 대해서 별 볼 게 없어. 그리고 이제 온 거죠 보면.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 오늘도 중요한 가운데 이게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이거를 언약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혈통을 통한 공동체가 아니고 언약을 맺음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자녀들이 이제 모임을 합니다. 이거는 계속 내가 설명을 할 거예요.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생각보다 어려워. 내가 본 것 중에 제일 난이도가 높아요. 제자 훈련 가운데. 다른 것들은 입으로 그냥 하면 되거든요. 네, 이거는 직접 보여줘야 돼요. 삶을. 네,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돼요. 내가 변화 안 되면은 개뿔 되지도 않아요. 보면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이거 하다가 무너진 교회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어려워서 그래요. 어려운 교회라. 급속하게 바꾸다가 무너진 교회도 많아요. 내가 뭐 들어보면 아니까 급속하게 바꿀 게 있고 안 바꿀 게 있고. 근데 이게 쉽지 않죠. 보면. 왜냐하면은 그렇게 쉬운 교회겠어요. 그럼 다 쉬운 교회였으면 다 가정교회하고 다들 교회가 통됐겠지. 근데 거기 보면 그분들도 얘기하더라. 이 훈련 온 사람 중에 100명이 오면은 20% 정도 한대. 가정교회. 20% 중에 20%가 20%가 가정교회가 남는다. 그럼 해보면은 100교회 중에 한 4교회가 가정교회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100교회가 접했다고. 이게 개척교회랑 비율이 똑같이 나오더라. 처음에 제가 갈 때는 뭐 책 보고 할 때는 가정교회 별거 있겠어 뭐 이렇게 하면 되지. 가정에서 교회를 하는 건데 뭐 가정교회를 하면 되지 하고 갔는데 보니까 난이도가 세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새롭게 개척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뭐 하게 하고 이러진 않을 건데 중요한 건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도 가정 공동체예요. 그 가정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가정 공동체다. 세상에도 그렇지만 가정 공동체는 이거는 혈연이 기반으로 되지만 사랑의 공동체. 그러니까 이 사랑이 빠져버리니까 가정이 힘들죠. 그러니까 가정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보면. 그래서 가정이 뭐와 같냐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무너지는 거죠. 교회들도 무너지는 것도 이게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라 여기 안에서도 상처받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받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 와서도 상처받는 거예요. 너무 성격이 잘 되는 것 같고 난 안 되는 거.
그 사람은 성공한다는 거. 제가 간교회 간 그 가정교회는 그 목장은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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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에 다니고 여자는 이제 모건대 나오고 충남대 나오고 또 어린 피아노 학원 하더라. 여기 보니까 인천대 교수, 여자는 아나운서, 민인영 교수. 또 한 여자는 보니까 여자가 드라마 작가예요. 요 내가 간 이상이 이상하게 엘리트만 모아놓은 또 거기를 해보면 또 보니까 작가고 남편도 PD고 또 한 가정은 보니까 그 MBC 다니고 그리고 가정 주부지고 또 한 사람은 잘 모르겠는데 구성 요소가 보면은 이게 괜찮은데 근데 문제는 여기 가만히 들어보니까 교수 집에 얘기를 듣는데 김치 때문에 싸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수집에서 김치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보면은 교수 집안이든 뭐냐면은 가난한 집안이든 또 그러냐 남편이 김치를 있어야 밥을 먹는다. 근데 이 아내가 김치가 저 김치 냉장고 속에 구석에 처박혀 있었나 봐. 그러니까 그거 꺼내려면은 다 치워가지고 꺼내야 되는 거 귀찮은 거지. 그래가지고 냉장고에서 그 김치를 꺼내는데 말라 비틀은 김치를 꺼내는 거죠. 이 남편이 김치랑 양꼬치 이거 두 개밖에 없으니까 새로운 김치를 없나 없는 것 같으니까 계란 후라이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애들 보니까 양꼬치랑 밥만 먹고 있으니까 애들이 불쌍해가지고 애들 계란 같이 하고 여자는 또 뚜껑이 열린 거지. 애들은 그거만 두 개만 해도 잘 먹는데 아빠 보기에는 왜 저렇게 먹이냐 이러는 거고 계속 애들이 이렇게 먹고 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또 자기는 이거 가지고는 김치도 없으니까 뭐라도 먹어야지 하면서 계란 후라이 먹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갈등한 얘기를 한 30분 얘기하더라.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가정에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움박질 한다는 거 시작되는 거 가지고 나 그거 한참 듣는데도 계속 들으면서 있다니까요. 그놈은 김치 내가 꺼내 먹고 말지 뭘 가지고 그지 그저 뭐 그게 꺼내 먹으면 되지 뭐 그까지 그게 뭐꼭 먹겠다고 하고 있냐. 근데 저도 그런 적 있거든요. 집에 보면 먹을 거 없으면 나도 들어가가지고 뭐를 해 먹는단 말이에요. 사먹을 옆에서 나와 비키라고 그러거든. 예. 나는 이게 하다가 뭐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 자기도 왔다 갔다 동선이 겹치잖아. 너무 짜증이 나나 보더라. 여자들은. 짜증이 나도 내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하고 왜뭐 그러냐고. 근데 야 내가 너한테 밥을 차려달라 그러냐. 내가 뭘 해달라 그러냐. 밥 한 개 안 해도 먹어요. 오늘도 하나도 한 끼도 얻어 먹은 적이 없어. 어, 아침에 새벽에 나오면요. 밥도 먹지 않아요. 그냥 그걸 대충 먹든지 뭐 안 먹든지 하고 점심을 해 먹든지 집에 가면 내가 챙겨 먹지. 내가 알아서 먹지. 뭐 챙겨달라 뭐 이런 얘기 안 한다고 보면. 그 맞냐? 맞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뭐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은 대화하는 거나 이런 게 오해를 사는 것들이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 언약 공동체, 이 가정 공동체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나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애도 안 낳으려고 하는 게 가정의 모델을 본 적이 없죠. 모델을. 가정의 모델이 뭐냐, 성경적인 모델이 뭐냐, 이 부분을 별로 본 적이 없으니까 가정이 해체되는 수준이잖아요. 무너지는 수준이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세우셨거든요. 아담과 하와에게 첫 가정을 세우시고. 근데 그 가정에서도 보면은 하와를 통해서 문제가 오고 또 그 다음 가정 가인도 보면은 이 거기서도 살인 사건이 나고 그러잖아요. 이 사단은 이 가정을 깨뜨리려고 하고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정 공동체를 세우셨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무리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예수님의 동생과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가 찾아왔죠.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한다고요. 예수의 어머니라고.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색을 하시면 이런 얘기하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뭐냐 제자들을 보면서 이 제자 같은 자가 나의 어머니고 나의 형제라는 거.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행하는 자.
행하는 자가 내 부모요, 어머니요, 그리고 내 형제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셨다. 믿음의 가정 공동체를. 그래서 믿음이 들어가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가정이 다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감을 통하여서 말씀과 기도로 변화됨을 통하여서 가정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나은 편이에요. 우리 교회도 여자들 믿어서 자녀들 오고 남편도 오고 다 오잖아요. 그나마. 그래서 제가 제일 얘기하는 것 중에 여자들 뭐라 그러냐면 남편한테 반말하지 마라. 존댓말해라. 출근할 때 인사해라. 내가 양육했으면은 반드시 그런 얘기들 다 해요. 기본적으로. 무시하지 마라. 뭐냐면 말 함부로 하지 마라. 남편 깎아내려봤자 당신도 한 몸이 돼 같이 깎아내려지고 남편 욕하 애들 앞에 욕하면은 애들이 당신 말도 안 듣는다. 하나 좋을 게 없어요. 성경적인 원리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거를 내가 반드시 가르치거든요. 근데 나는 잘 모르고 가정교회라는 걸 하고 있었던 거고 여기서도 제일 얘기하는 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는 하나님 사랑하라. 내 이웃을 모두 사랑하라. 그게 가정교회를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도 뭐 성경적인 거니까 다 돼 있는데 나는 잘 꿰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보면은 다시 깬 건데 가서 그렇지 당연한 거지 이게 배우긴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통해서 이제 변화돼야 되는데 오늘 보면 여러분들은 뭐와 같냐 등잔불과 같아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은 가정에서 어두운 부분을 비춰줘야 돼. 가정. 그러니까 남편의 부족함도 있고 아이들도 부족함이 있잖아요. 보면은 그거를 뒤바꾸는 게 아니라 그거를 놓고 이 가정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기서 두 가지 포럼을 주로 하는데 감사 포럼을 하고 그리고 뭐 하냐면은 기도 제목을 나눠요. 그리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사신자들이나 그리고 성도들은 기도가 거의 안 된다고요. 그래서 기도를 훈련시켜야 되죠,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도 이 가족들이 다 못하니까 이 사람들을 40일 철야 기도를 데리고 와서 성령 받기도 하고 그리고 10일 새벽 기도 와가지고 성령 받기도 하고 그래요. 뭐냐면은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변화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성령 체험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빛을 비추는데 뭐 해야 되냐면은 가정의 문제나 아이들의 문제나 보고 문제는 지적은 잘하는데 그 지적을 할 게 아니고 그거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시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도록 이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등잔불인데 여기 보면은 이 등잔불이 있는 것이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아침 6시까지 어두운 부분에 성막에 불을 밝히는 거잖아요. 어두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가정에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정의 기도 제목이 뭐냐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 있잖아요. 보면은 남편의 기도 제목도 있고 아이들 기도 제목도 있고 저도 있고 우리 집도 다 있어요. 보면은 기도 제목이죠. 뭐, 첫째 달 같은 경우는 시험 기간이죠. 뭐 둘째 달 같은 경우는 셋째 아들 같은 경우 얘는 중학교 들어가죠. 이제 예비 중학생이잖아요. 그럼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 기도하면 이렇게 딱 돌리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성도도 이제 현금 있잖아요. 현금 꼭 제가 여기 올라와 있잖아요. 여기 올라와 있잖아요. 이게 올라와 있는 게 성도들 이름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다 기도를 돌리는 거라. 그 구상하고 돌리는 거죠 보면은. 근데 이번 주에 내가 응답받은 거는 이 세인이 월요일 시기에 세인이를 만나보자. 이번에 중고생 데리고 나랑 세인이랑 해서 7명이 중고생 5명이랑 일본 가기로 했단 말이에요. 내가 안 해. 그 세인이 다 시켰지. 그래서 티켓팅 하는 거 얘한테 다 시켰단 말이야. 내가 안 하고. 왜냐면 내가 예전에 했으니까 이제 네가 해야 되는 거고. 걔가 다 하고 받고 한단 말이고. 그러니까 수고하니까 밥 먹자.
밥 먹으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원을 가기로 했는데 이게 하나가 다 걸리거든요. 제가 좋은데 조건이 너무 좋은데 인천대라는 게 좀 걸리는 거예요. 서울에 인서울에 좋겠는데 아직 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 또 해야 돼 보면. 근데 이제 친구들을 만나니까 친구들도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이 자사고 출신이잖아요. 자사고 친구들 얘기하는 게 왜 하필이면 거기를 가냐 뭔데 이게 가까운 데 대학 많은데 여기 충실대도 있고 중앙대도 있고 연세대도 있고 서울대도 있고 다 여기 보고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안 그래도 자기가 이제 내가 물어봤어요. 야, 그거 어떻게 넣냐? 나도 목사님도 그 네임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름이 이게 하위권 상위권은 아니라 가지고 내가 그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내가 방법을 모르겠더라. 대학원을 내가 대학원을 가는 거를 내가 루트를 내가 물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한 세 가지 루트가 있는데 얘는 중간 루트인데 내가 이거를 내가 알아보지 못하고 주변에 만나본 게 없어가지고 그걸 간단하게 얘기하더라고. 이메일 보내면 된다고 교수님들한테. 그래서 이메일 받아 거기서 오면은 뽑아준다는 거야.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학교가서 갈 수 있다는 거야. 연락이 보내라. 연락이 보내라. 기도하고 이제 내가 이제 거기 고민이었는데 계속 보면 이제 걔랑 얘기하면서 이게 맞춰진 거죠. 그러면 이제 너랑 나랑 이걸 놓고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내가 생각이 어두운 부분인데 이거 가지고 기도 제목가 그러면은 성령이 조금씩 역사한다고. 여러분들 제가 대화할 때 하다가 대화가 잘 되는 경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보면은 그래서 정보사님도 이번에 이사를 하는데 집주인이 좀 고약 같아가지고 20일 날 이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집에는 26일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권사님하고 고민해가지고 여간방에서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요. 기도원을 하나 알아봐놨는데 기도원에 가세요. 안양 유원지 꼭대기 올라가면은 감남산 기도원이 있는데 그게 대신칙 교회예요. 기도원인데 거기 가서 한 5일 6일 동안 이렇게 기도하시면 있으면 좋겠다. 권사님도 그게 좋겠네요. 그 여간방에서 그 지저분한 것을 아침도 안 나오고 밥 사 먹기도 불편하고 그 더럽고 음란한 곳에 있지 말고 내 생각에는 거기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왜 하냐? 제가 이제 목회대학원 가는데 타주에서 온 전도사가 있는데 너무 먼 거예요. 타주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기. 이 친구가 감남산 기도원에서 거기서 머물고 수도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제 친구 하나가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좀 힘들고 그러면 기도하러 갈 때 꼭 감남산 기도원 거기 가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얼마냐? 물어보고 2만 원이니까 좀 올랐더라고요. 옛날에 2만 원, 1인실은 3만 원이더라고요. 보니까 2인실은 뭐 어떻게 되고 3인실은 15,000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사먹는 국수는 3,000원, 뭐 밥은 6,000원 돼 있더라고요. 근데 권사님 주일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주일인데요. 그러더라. 주일 했으니까 카카오톡 불러달라면 불러줘요. 다시고 넘어오시면 돼요. 만 원이면 더 올 거예요. 8,000원이 될 건데 뭐냐고. 뭐냐면요. 이게 고민되는 거 있잖아요. 저 이사 때문에 계속 같이 기도했잖아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니까. 성령께서 짜맞춰줘요. 이거를 경험을 해봐야 돼요. 성도들이. 내가 살면서 기도해가면서 애들 문제, 또 가정의 갈등, 어려움 이것도 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를 기도해야 되는 거. 안 된다고 우리 힘으로. 저도 뭐 어떻게 해요. 뭐 내가 경험을 해본 것들도 많지 않은데. 교회 성도들이 많으면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 그런 케이스가 아니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죠. 보면은.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또 말씀해 보니까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은혜의 빛, 이게 비춰지구나.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세상의 빛이라니까요. 세상의 빛.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이나 어려움을 통하여서 그걸 통해서 빛을 비추기 원하세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문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기도응답 받으면은 여러분과 같은 케이스들에게 어려운 갈등이 있던 사람들에게 간증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신학교회라고 가정교회를 보니까 요 가정교회에서도 그런 가정인데도 엘리트들 집안인데도 다 문제들이 있고 기도 제목들이 있는 거예요.
새신자들이 왔고. 쭉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야, 이게 기도 제목 가지고 또 기도 응답 받고 변화되고, 이걸 과정을 보면서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문제들이 해결되네. 그리고 어려울 때 힘들 때 그 한 집안은 이제 분가해서 나갔는데 그 소바 만드는 일을 하다가 식당을 했는데 식당이 망해버린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맨날 와서 울고 앉아 있는 거니까 와서 울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까지 돌아가셨는데 호르몬이가 이제 애들 둘을 키웠나 봐, 아들 둘을. 근데 이제 동생은 목사님 먼저 됐고 얘도 이제 목회자 길을 갈까 하고 있었는데 이거 다 접으면서 이번에 신학교를 가게 되면서 그 과정을 쭉 그리고는 이제 부인이 일을 하게 되고 그 과정을 기도로 한 걸음 한 걸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자신들이 결단하고 자신들이 가정교회 한다고 이제 한 가정 데리고 나가서 가정교회 개척을 한 거예요. 보면 거기서도 이제 전도하겠다고. 그 뭐냐면 이게 뭐냐면 영혼 구원하고 제자 세우는 거거든요. 그 제자 세우는 게 가정교회 목자와 목료를 하는 건데 그걸 하는 거죠 보면.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개인과 가정에도 후대들에게도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막역사하는 것도 있고 가문의 혈통으로 내려오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갈등이 올 수 있는데 거기에 빛을 비추기 원하신다 말씀에. 여기서 뭐냐면 거기서 막 설교를 하고 막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들도 이런 부분에서 쉽게 이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판단도 안 되는 부분도 많은데. 그러니까 뭐 하냐면은 기도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 받아서 오병이어도 일으키고 병든 자를 살리신 것처럼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세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착한 행치를 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증인되는 빛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라.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예요. 그래서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 보면서 그 주변 나라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 빛의 비밀을 누려야 될 자들이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거기 다 죽죠. 그 다음 세대가 들어간 또 타락해버리죠. 그래서 실패를 거듭해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셔서 다시 교회를 시작하시게 그게 초대교회라고 그게. 그래서 이 두 번째로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제사장이 하는 일인데 등잔불을 정리해요. 등잔불을 정리한다는 거는 심지도 달잖아요. 심지도 갈아줘야 되고 기름도 바꿔줘야 되고 심지도.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에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이 빛을 비추려면은 심지도 갈아주고 기름도 부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공급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 이걸 받아야 된다니까요.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빛의 비밀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응답을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고민됐던 것 중에 하나가 가정교회에는 뭐가 있냐면은 목회자 모임이 있어요. 목회자 모임이. 근데 목회자 모임이 찾아보니까 한 44개가 되더라고. 전국. 그러니까 이 가정교회 하는 교회들이 천여 개 교회가 된다 그래. 보면. 그래가지고 처음에 내가 갔던 곳은 평택에 있는 가정교회라고 한 거죠. 그 목회자 모임을 간 거죠. 근데 거기는 아무래도 못 가겠어요. 요번에 갔던 데는 이제 평택에 가서 훈련 받았는데 거기에서도 여기에 오셔도 된다 그러더라. 근데 거기서 편해. 왜냐면 뭐 학교 선배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침례교 다녔더라고. 내가 침례교 학교를 다녔으니까 편해. 근데 아니라 나는 서울에 있는 가정 내일 11시 기도회도 빼자고 사모도 학교 가야 돼. 내가 50분을 혼자서 어쩌서 기도하시고 나도 저희 모임 가야 돼. 안 되는데 가는데 보면은 이 서울에 있는 모임에 내가 들어가요. 아무도 몰라요. 왜 그러냐? 왜 거기에 가냐? 그래서 서울에서 못 할 거니까. 근데 저희 가도 되는데 제가 이제 자꾸 마음먹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편한 길을 가려고 안 해요.
내 편한 길이 내게 편하긴 한데 내 영적인 성장에 되는데 도움이 안 돼.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보고 배우려면은 서울에 있는 목사님들,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기본적으로 개척교회가 별로 없어요. 신도시 쪽으로 가면 개척교회들이 많은데 서울에는 개척 잘 못해요. 일단 그 월세고 있게 되고 주거가 불안정하고 그리고 그 교회도 월세 못 내니까 개척하면 거의 다 무너져 버리지. 그리고 분가해서 교회 세우지도 않아요. 서울 지역에서 거의 안 돼요. 해도 다 무너지고. 그러니까 거기 보면 사이즈가 다 되는 데들인 거죠. 보면 이제 가서 만나본 사람들. 여기 이제 우리 이제 목자장 되시는 분이 뭐냐면 신림교회 목사님이더라. 신림교회 초보니까 이제 뭐 잠깐 통화하고 내가 이제 영도교회로 가는데 그 상도동에 있는 영도교회인데 거기도 몇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 예배는 나랑 안 맞지만 아가지고 이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도움 받을 거 있으면 도움 받아기도 해야 되고 뭐 먼저 했으니까 가족교회가 필요한 거 있으면 간증자를 불러도 되거든요. 어쨌든 뭐냐 이도 받겠다고 그래서 이제 가는데 여러분들 잘 기도해. 이 성령주만 받을 때 맨날 쉬운데 가까워서 이 사람 만나지 말라고 보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도전적으로 안 하면은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전도를 안 하면은 기도를 안 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그냥 편한 사람들끼리 있는 게 편하거든요. 보면은. 그런데 여러분 애 낳으면은 바빠지잖아요. 엄마 아빠도 씻겨야 되고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이 전도해 보면 이 사람들이 갈등과 문제 있으면 그걸 기도해주고 하려 그러면 바빠진다고요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육주만 받는 데 있어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데 있어가지고 자꾸 뭐로 가야 되냐? 사람 살리고 좀 도전적으로 가야 돼. 어, 안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 교회도 이제 몇 년 지났는데 새신자가 하나도 안 들어와 보면은 예수님 입장에 봤을 때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고 가서 영혼 구원하라 그랬는데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 그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러면은 다 구원받은 사람만 있잖아요. 별로 필요 없는 거예요. 가정교회 모토가 그래요. 그 가정교회 최영기 목사님 사람 만나면 뭐 물어보냐면은 몇 명이나 올해 몇 명이나 세례를 줬냐 이걸 물어봐요. 불신자 전도에서 세례 준 사람이 몇 명이냐고요. 그래서 이 가정교회들은 물어볼 때 교회가 몇 명이에요 이걸 잘 안 물어봐요. 교회가 큰 거 싸지고 작은 거 이거는 개척했으면 작을 수밖에 없고 부임받은데 중앙교회 왔으면 작을 수밖에 없고 큰 교회 받았으면 큰 교회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뭘 물어보냐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영혼 구원한 게 몇 명이냐. 그래서 세례를 줘가지고 제자를 세문사는 게 그게 몇 명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 주제가 달라. 내 니보다 크다 남데 이게 잘났다고. 나니똥 굵다 그러지. 그러면은 거기 교회에서는 말이 안 먹힌다는 거. 그런 얘기를 안 한대요. 소개시켜준 사람 그 얘기하더라고. 교회 크게 쌓이지는 얘기 안 합니다. 나 여기 전화 통화한 사람도 목사님 개척교회도 있고요. 작은 교회도 있고 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뭐 중요할까요? 영혼 구원하고 사람 전도해야죠. 그게 맞죠. 이렇게 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통화했는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라고 보면은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이 여호와 앞에 진설한 떡 이 떠나 12개를 가져 덩어리 쏟아졌잖아요. 10분의 2 에바 이 에바라는 23리터인데 10분의 2 에바는 2.6리터 정도 되죠. 백성들의 생활을 통하여 땅의 결정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온전한 헌신을 얘기합니다. 이게 떡 12동인데 여호와 앞에 순결한 상, 떡상이라고 그러거든요. 떡상에 이제 떡을 올려놨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은 6개씩 이렇게 해서 올려놨어요. 그래서 순전한 상을 조각목으로 만든 안에는 나무고 겉에는 금으로 씌운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얘기한다. 우리 레위기 공부할 때도 배우고 그랬죠. 그래서 얘기하는데 6집같이 이름을 각기 새겨놓는다. 이름을 다 새겨놓고 순서대로 이렇게 쌓아놨다라고 얘기해. 그리고 정결한 유황. 근데 이거는 태워서 드려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진열해 놓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뭐냐면 나중에 제사장이 먹는데 거기에 뭘 놔두냐면은 유향을 놔둬요. 이 나무가 있으면은 이 나무에 진액 나오는데 이게 그 뭐냐면은 그 투명하게 나오는 진액이 있는데 이게 향이거든요. 유향. 내보나 희게하다.
정결하게 하다는 뜻이 있어. 나발에서 파생되더라도 하얀색의 향기로운 향료다. 진설병을 태워서 드리는 게 아니라 요거를 불에다 넣는 거예요. 한 주먹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 타면서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이걸 뭐로 의미하냐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얘기해요. 향기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사람들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번 주에도 말씀해 보니까 저번 주인가 예수님은 그분은 좋은 분이다. 그분은 뭐냐면 사람들을 미혹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좋은 분이다 얘기하는 거는 병든 사람을 고치고 말씀을 가르치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우리가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보면은 사랑이 나오고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라 화평과 오래 참고 자비 양성과 즐거움과 이런 열매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대표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세 가지 속성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게 나타나는 거죠. 보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면은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 가정교회에서 하는 게 그건 거예요. 못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해 가면서 또 서로 공동체에서 서로 섬겨가면서 그 힘들 때도 보면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들. 예를 들면 이제 거기 이제 목장이랑 이렇게 보면은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셋째 아들, 딸, 아들인데 첫째 딸은 28에서 벌써 결혼했더라고. 여자가 나보다 2살 많은데. 근데 물어봤지, 그럼 언제 결혼했냐고. 대학 졸업하자마자 결혼했다는 거예요. 모건대 피아노고. 남편이 7살이 많아요. 7살. 그러니까 7살 많아서 24세 이제 애를 낳은 거죠. 24세, 5세. 그러니까 이제 애들 다 컸어요, 벌써. 나보다 2살 많으니까. 근데 2살 많은 건 아니야. 그냥 빠른 17이라 1살 많은 거예요. 보면. 남편은 71년생이고 여자는 77년생인 거예요. 6살 차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빨리 결혼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이 여자가 살아오는데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도 다른 가정교회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가해야 되죠. 근데 이 가정에서는 가장 큰 문제는 아들 문제, 셋째 아들 문제를 자꾸 얘기해요. 첫째나 둘째는 알아서 잘해주는데 셋째가 조금 이제 미진한가 봐.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그 미묘하게 트러블 나는 걸 계속 얘기하는 거죠, 보면. 근데 들어보니까 뭐 이게 큰 트러블도 아닌데 그래도 사람의 만족이랑 다 다르니까. 근데 이제 공부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 그렇지만 어느 부모가 공부 때문에 화가 안 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보면. 내 말을 안 듣고 그런다는 거죠. 근데 내가 들어봐도 엄마가 막내한테는 좀 삐딱해요. 들어보면. 첫째 딸, 둘째 딸, 첫째 딸이랑 둘째 아들 얘기할 때는 굉장히 흐뭇해하는데 셋째만 얘기할 때 보면 이놈 새끼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놈 새끼 개놈 새끼 느낌이라고 보면은 그러니까 벌써 그 이미지가 또 그럴 수도 있겠죠. 보면 걔가 잘못한 것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되니까 이제 거기서 남편이 이제 얘기하는 그게 주제예요. 그 사람 가정에 대한 주제는. 무슨 말이냐면은 가정에 문제 없는 가정은 없고 기도 안 할 가정은 하나도 없다요. 성령 인도 안 받아야 될 가정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혼자 살아도 그렇고 같이 살아도 그렇고 교회 와도 그렇고 우리는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믿음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여호와 이름을 모독했는데 오늘 이 모독한 이유는 성경이 정확히 안 나와 있는데 주석에 보면 이렇게 내용이 나와요. 모독하고 저주했는데 왜 저주했냐? 이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이제 단지파 사람. 근데 이 이스라엘에 진영 때문에 싸웠어요. 진영이라 그러면은 언약궤가 있고 이 언약궤에 이제 12지파들이 세 개 지파씩 있잖아요. 보면 4-3-10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단지파가 있는 거죠. 단지파가 있는데 이 지파를 형성할 때 오리지널 단지파가 있고 여자가 이제 단지파 소속이라 가지고 남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단지파인데 이 단지파에 얘네들을 여기 안에 껴주질 못하고 단지파니까 옆에 있긴 하는 거예요. 옆에다가 이렇게 지파를 만들어. 그러니까 이 얘가 아들이 어머니 지파 때문에 단지파니까 난 저기 안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지파 사람들이 안 된다는 거죠. 보면은.
이해가 되잖아요, 보면은. 그러다가 열받아가지고 하나님 저주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죠. 왜 싸웠을까? 뭐 때문에 싸웠을까? 어머니는, 아버지는 애국 사람이고 어머니 이건데,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저주까지 하면 안 된다고. 왜 그러냐? 출애굽이라는 큰 은혜를 입었잖아요. 애굽에 나와서. 출애굽. 근데 우리 성도들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살아가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냥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그것도 이제 목사 자녀니까 이제 사람들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 자녀니까 그래도 순탄하지 않다. 이해라고. 그러면은 자기들도 할 말 안 해. 그게 뭐냐면요. 고충이 다 따로따로 다 달라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 고충들이 있는데 이들이 출애굽한 것은 구원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의 참 큰 은혜잖아요. 그런데도 여기서도 뭐냐면 투세 부리는 게 있고 좀 이게 갈리는 게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겠다고 갈등하고 싸우다가 이제는 화가 나니까 이 단지파 사람들이 그냥 허락하지도 않는다고. 그 당시 법이 그렇게 돼 있대요. 그냥 이 법이라는 건 그냥 그 동네법인 거죠. 그냥. 근데 이게 하나 안 되는 거죠. 보면은. 그 이유도 있긴 해요. 이들이 애굽에 오다 보니까 이들이 이 지파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니까 따로 구분해 놓은 것도 있는 거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거기에 이제 문제가 되어가지고 무리들에게 끌려가서 모세에게 나가죠. 그 이 모세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첫 사건 벌어진 거라서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도받는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 이걸 통해서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뭘 생각을 해봐야 되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래가지고 모든 게 다 순탄한 건 아니에요. 보면 사람들 따라 이제 신앙의 연륜도 다 다르고 하나님의 시간표도 다르고 다 다르다고요. 근데 이제 우리 아까도 이제 가정교회 얘기했지만 가정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이유가 그런 거예요. 보통 교회 1000명 단위 교회고 100명 단위 교회고 이제 개척한 교회 우리처럼 이렇게 작은 이제 자립한 교회 정도 이런 사이즈 50명 되는 사이즈도 있단 말이에요. 평택에 가니까 우리 교회 큰 교회예요. 응. 우리 노회에서도 세 번째가 그래. 엄청 큰 교회. 보면 와가지고 이거 교회 크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들 이걸 크다고 어떻게 해요? 죽겠네. 죽겠네. 어. 근데 보면은 이런데 이걸 단순히 비교할 수 없잖아요. 상황 따라. 이걸 가지고 어떻게 비교하고 뭐 이게 낫다 못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예 기준이 아니 그래서 얘기 돼 있다. 뭐가 기준이냐면 1년에 이제 정회원이 있는데 그 정회원은 뭐냐면은 교회 성도들 가운데 5% 불신자 전도해가지고 성장하면은 정회원이다. 준회원 3%. 근데 이게 교회가 10명이었어요. 10명인데 보면은 뭐냐면은 이 2명만 왔으면은 20% 성장이잖아요. 교회가. 여기는 200명이다. 그러면은 5% 성장하려면 엄청 성장해야 되는 거죠. 보면 20%, 20명, 40명은 와야 정예원이 되는 거예요. 보면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한대요. 그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보면은 이들이 이 갈등이 있을 때 충분히 이거를 이런 갈등이 왔을 때 중재할 수도 있었어야 되는데 중재가 안 되고 죄를 짓는 걸 벌어졌죠.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을 저주하면 안 되죠. 보면. 근데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너무 화가 나고 안 되면 짜증나면 하나님께 화풀이 할 수도 있다. 근데 하지 말라고. 더 안 되니까.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내가 부족하세요. 내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달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 지혜를 부어달라. 우리를 찾을 때 문제를 찾을 때 나에게서 찾는 게 좋지 하나님께 찾으면 안 된다고 보면은 그래서 이 두 번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요. 공동체를 더럽히지 않고 끄집어내서 그들은 이 들은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손에 머리에 손을 얹고 이 그 저주하는 소리를 귀에 들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 죄인에게 머리에 손을 얹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에 축출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말을 들은 자는 머릿속에 손을 얹음으로 증언 자체가 진실임을 증거하고 저주의 말을 들은 것을 저주한 사람에게
돌려보내는 의미를 가졌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죽죠. 돌에 맞아서. 회중이 돌로 친다. 그러면서 뭐냐면은 우리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하나님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입니다라고 의미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갈등들이 일어나는 거는 충분히 좀 미연에 반대할 수도 있고 교육할 수도 있는 분이기도 하죠. 보면. 그래서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그래서 이렇게 저주하고 하는 거는 누가 하는 거냐? 결국에는 사탄이 사람에게 들어간 거잖아요. 보면은. 그리고 애굽에서 아버지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 여기에 틈이 있는 거죠. 보면 불신앙의 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럴수록 더 믿음에 더 세워져야 되고 말씀에 더 세워져야 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죄를 지은 결과로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죄를 지으면 안 돼요.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은 못할 일이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 목사님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기도를 배워야 돼요. 교회 와가지고 집에서는 혼자 10분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다니까요. 근데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같이 기도하면 10분 금방 해요. 저도 어렸을 때 많이 생각나요. 어렸을 때 기도하면은 기도 잘 못하잖아요. 몸의 기도 계속 들어고. 근데 기억은 안 나요. 안 하고.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라고 기도하는 거 보는 거죠.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오늘 이 죄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덮쳐가지고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사람 살려 변화시키고 응답받는 그냥 등잔물과 같이 진설한 떡과 같이 뭐하냐 어둠을 밝히고 또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는 귀한 응답을 그리스도의 향기되는 귀한 일꾼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공동체의 비밀을 누리게 하는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으로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 세워지는 가정 또 교회가 되겠도록 이들의 전문성과 산업이 하나님 말씀 위에 복음 위에 세워지도록 믿음 위에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00